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전도자를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이렇게 개개인이 따로 만나서 축복 인사를 하겠어요? 그냥 시킬 때 잘 하세요. 축복을 빌 때 마음으로 영으로 빌면 그분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축복을 빌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건 내 몫입니다. 사랑해 주는 것도 내 몫이고, 할렐루야. 받을만 하면 받는 사람이 복되고 나도 복되고, 축복하는 사람도 복되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복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복되고 기도 받는 사람도 복되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걸 가장 싫어하는 것, 축복받는 거, 사랑해주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천국 가는 거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같이 공생하는 겁니다. 우리 공기가 없으면 못 살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턴 원치 않던 마귀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그 전도와 귀신을 쫓아내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도 사례 강령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 그 말씀. 우리는 전도는 확실하게 우리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신령한 유익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이것도 방해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시고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하는 말씀은 내가 악한 영을 지배하러 왔노라, 다스리러 왔노라, 내가 마귀 세상을 이기러 왔노라.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살아요. 나 자신도 이겨야 돼요. 뭐예요? 잘못된 거, 부정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인간적인 거, 욕심, 사심, 탐심, 혈기, 미움, 저주 이겨야 돼요. 어떻게? 싫어도 이겨야 돼요. 난 저 사람은 미워하는 건 영원히 미워할 거예요. 절대 이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해야 돼요. 왜? 그 자체가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체가 마귀 역사예요. 싫어하는 자체가 마귀 역사예요. 아멘. 절대 악한 영은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함께 지옥 가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각자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다. 주님이 고난받았으면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 보고 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린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고, 그 고난이 왜 있어요? 마귀 세계를 이기려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희생 없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응? 고통 없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지면 죽는 거예요.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모든 것 다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죄에서 이기는 자유. 할렐루야. 마귀 사탄 귀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 요새 설교 속에 자꾸 영적 싸움 얘기를 빼놓고 하려는 거거든요. 귀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다 귀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귀신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몇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마귀 사탄 귀신은 통틀어서 그냥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다 통틀어서 귀신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모든 걸 통틀어서 뭐래? 항상 귀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마귀 들려서 사탄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다 귀신에게 잡혀있더라고요. 오늘 32절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말을 자체를 빼버린 김재희 성경은 잘못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이 번역이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부르는 게 귀신이에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 그렇게 표현할 때는 마귀 사탄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귀신아 말할 때 귀신을 말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제일 가까이에서 모든 것에 방해를 주고 안 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지옥 끌고 지옥으로 가게 죄짓게 하는 역사, 방해하는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의 행복을 방해하고 축복을 방해하고 이 모든 역사가 다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뭐예요? 이 귀신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내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건강케 해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까운 데 가서 저 전도하자. 전도가 뭐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기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 얘기하면 너무 무식한 쪽으로 저속한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그 뭔지 못 알아들어서 저속한 표현이 뭔가 너무 노골적으로 귀신은 막 귀신 역사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럼 귀신 역사를 어떻게 귀신 역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악한 분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높여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우리에서는 절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 저주의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되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말은 정확히 못해도 칭얼대면 다 알아주잖아요. 배가 고파 그런가 봐. 말을 그냥 아빠 소리도 엄마 소리도 정확한 표현이 안 되지만 알아듣고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4살, 5살, 10살 돼서도 그러면 걱정거리죠. 신앙생활을 5년, 6년, 7년, 10년 하면서도 귀신 역사를 몰라서 쩔쩔매면 걱정되는 건 하나님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초신자가 귀신이 뭐예요?
이거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러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가 5년, 6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왜 자꾸 귀신 소리 하세요? 왜 예수 피 먹으라고 그러세요? 살을 뜯어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되 말씀을 들으면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면 성령으로 인정해서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더니 남은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드는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시험 드는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어떻게 시험 들었다는 것은 그 전부터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벌써 시험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세상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 부부싸움이든지 친구 사이든지 권사님끼리 싸웠든지 집사님끼리 싸웠든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마야지. 예배 관계는 흔들리지 마야지. 기도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뒤지게 혼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손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저주해야겠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의 머리가 깨져 죽는 순간에도 마음이 변합니까?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괜히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 만나는 바람에 이런 고생을 한다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지도 않았겠지만 표현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 안에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천국 가는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악한 영들로부터 이런 시험 저주가 내게 올 때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사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 예수님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설령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아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이 왔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감사예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확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미 시편에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은 지금도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변하고 내가 시험 든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 예수님은 억울하게, 어떤 데는 너무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쌍방과실입니다 뭐 이런 얘기했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쌍방과실이 없어요. 내가 요새 이렇게 시험 들었거든. 그럼 마귀와 쌍방과실이니까 그냥 합의를 보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죽도록, 아무 이유 없이 죽도록 맞았어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이건 쌍방과실이 아니야. 만약에 나도 똑같이 되도록 그냥 죄를 졌다면 쌍방과실로 죄를 졌어. 그랬을 망정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어쩌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야. 얼마나 믿음이 없은 거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영육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과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내리시지도 않지만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되 그러나 그가 믿음 안에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들어왔을지라도 악한 영에 그렇게 미혹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견고하도록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게 마귀는 시험하지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영육 간의 질병과 사망은 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마 우리의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시편 103편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나라에 이렇게 큰 일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목자 같으신 분이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금같이 우리에게 이 귀신 역사가 있는 걸 알았더라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을 텐데 그때 당시 그런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 실제적으로 왕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떻게? 내가 도망을 가서 피할 망정 죄는 짓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건 시편 103편 3절 한번 읽어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또 죄를 사함 받아야 죄가 해결돼야 자유할 수 있어요.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어떤 이유에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다는 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올수록 강해져요. 그래서 불에 연단한 금같이 이러잖아요. 금은 불에 들어갈수록 더 좋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불같이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응?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악한 영역에서 노임받게 해주신다. 죄를 해결해 주신다. 그게 말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영육 간의 모든 고통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죄에서 자유라는 게 뭐 죄에서 이기는 건 결국은 뭐 악한 영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몰아내는 것은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죄를 해결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죄를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귀신아 떠나가라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내 것이니까.
넌 입으로만 믿잖아. 응? 마귀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미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응? 마태복음 8장 17절도 읽어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장 약점이 뭐예요?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죄예요. 우리는 죄만 지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죄만 지면 자유가 없어요. 세상 법도 어기면 경찰 피해다녀 숨어 다녀. 걸리면 잡혀가야 돼. 잡히면 어떻게? 죄 지은 만큼 갇혀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하게 놓아주시려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고통과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 귀신 들린 자, 귀신 역사, 귀신의 이런 방해를 쫓아내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1장 본문 말씀에 32절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미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내쫓아버려요. 귀신이 자기가 누군지를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변명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 땅에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에게 물어봤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전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갔더라는. 그러나 여기는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물어보지 않고 대답도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냥 단호하게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는 즉시 그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그 약속은 지금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무서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그 약속을 믿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확실한 증거,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믿는 자들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의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과거에 어떻게? 우리의 왕이었어요.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였어요. 우리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말장이 우리의 원수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정상으로 돌아간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렸을 망정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대단히 그냥 내쫓고 무서워하기도 하겠지만 아마 무시하고 저주했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른 사람들은 비정상이에요. 자기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 영혼이 없다고 믿는 게 정상이에요. 말하시오. 응? 지금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비정상이야. 엄청 예수 믿는 것들, 모자란 것들, 등신들 그래. 거꾸로 해야 돼. 이 모자라는 것들, 등신들이 예수도 몰라. 예수가 몰라. 자기 영혼이 있는 것도 몰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본래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성 회복이에요. 영성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있는 것도 몰라.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건 더 몰라.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도 더 몰라.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야 말다나 또 집에 가서 써먹지 마셔. 야, 이 등신 모자라는 것들 그러지 마. 이게 비정상인 것들이. 여러분 남편이나 부모님이 비정상 그래 보세요. 너는 정상이야? 네가 얼마나 모자르면 교회를 다니냐? 알아요. 나는 모자르기 때문에 교회 가요.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그래야 나는 정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정상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철 한 번 제대로 나지 못하고. 진짜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천국 가게 하는 게 진짜 효도예요. 그럼 어떻게?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나서 부모에게 효도 한 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철나는 것은 성령을 모시면, 예수 믿으면 철나고 성령 모시면 철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믿음, 이 믿음 철나는 믿음이 돼야,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모르게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놓는 거예요. 구원과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지옥 가는 편안한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불과 프로테이지를 봐도 지금은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그럼 몇 명 안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인 줄 알아. 가끔씩 그런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어느 동네에 눈 하나만 있는 동네에 눈 2개 있는 사람이 갔더니 저 병신 왔네, 아유 저 모자란 놈 왔네, 그런 데잖아요. 응? 실제적으로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그런데 비유로 그렇게 표현들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많이 합디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 그 눈 가지고 2개 가진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눈 하나만 가진 것이 정상인 줄 알아. 이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이 비정상이야. 그 눈을 2개 가진 동네 가보니까 다 2개인데 자기만 하나요. 그럼 어떻게? 다 등신들, 아유 다 모자르네, 나만 하나 똑똑하네. 혼자 착각 속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이상하다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상해요? 귀신하고 같이 사는 게 이상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정상이에요? 귀신하고 같이 사는 게 정상이에요? 죄를 그대로 두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게 정상이에요? 방 안에 그냥 개똥, 쥐똥, 고양이똥 같이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깨끗이 치우는 게 정상이에요? 안 키우는 게 정상이야. 방에다가. 응? 그것들은 야생 바깥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 사랑하는, 그렇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불법이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볼 때 영혼 없는 것들에게 마음 뺏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그 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마라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깨끗하다 보다 너무 깔끔 떨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게 분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치게 또 지나치게. 어머니가 숟갈 밥그릇을 씻어놓으면요, 그 아들은 먹을 때 또 다시 자기가 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빨아놓은 타올 깨끗한 걸로 싹 닦아가지고 또 쳐다보고 먼지 묻었나 안 묻었나, 그리고 후 불고, 그래서 밥을 뜰 때도 밥 안에 뭐가 들었나 그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어머니 국에 뭐 넣었어요? 어떤 물 냈어요? 뭐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뭐가 정상인데요? 깨끗하고 항상 정상이냐? 정상인 것 같은데 지나칠 만큼 정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나도 늙고 이제 더 깨끗하게도 못하고 나도 죽겠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 야, 너 물론 장가가라. 그 그 사람이 선을 50번 봤다는 거예요. 선을 50번 봤는데 물어보는 게, 살려면 어떻게 하세요? 빨래는 어떻게 하세요? 설거지는 어떻게? 물어보면 다 불합격이야. 왜? 그걸 그렇게 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지. 근데 51번째 선을 봤는데 그 사람을 봐가지고 합격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첫 번째 선본 여자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본 여자가 51번째 만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아는 거야. 자기 식대로 대답하면 이 남자하고 못 살아. 근데 그 남자가 돈도 있지, 사람도 깔끔하고지, 미남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뭔지 다 알아. 그래서 네, 저는 그릇을 씻어놓고 밥 먹을 때 또 씻고, 그리고 마른 걸 한 번 더 닦고, 그리고 밥은 보통 10번 이상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보다 더 대단해. 학교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깔끔 떨다가 진원을 지가 찔렀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이게 너무 도에 넘는 지나친 거지만, 응? 깨끗한 것으로는 지나칠 수도 괜찮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도에 지나치면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세제를 갖다 쓰면서 이거 넣으면 진짜 세탁됩니까? 아니요, 난 믿을 수가 없어. 빨래비누로 내가 직접 빨아서 거품이 나도록 그렇게, 이런 미련한 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세제 한 번도 다른 걸 안 쓰고 계속 빨래비누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나이가 50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봐도 누가 정상이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영적으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정상이야. 할렐루야. 악한 영이 감히 틈을 타지 못하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와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 살린다. 전도와, 이 제목을 줬더니 우리 주부하는 사람이 몇 번 전에 했어요. 이게 그 전도와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이 좀 아주 뭔가 거식한데요. 그래, 그냥 거식하게 해라. 왜? 그래, 내가 본문 얘기해 줄게. 오늘 마지막 절에 반드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냈더라 했어.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냐? 영혼 살리는 거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현재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옛날에 이런 역사가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역사가, 그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너도 그 능력 가지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그 능력을 줬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대로 가져라. 그리고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고 갈 테니까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너희들이 해라. 지금 우리가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현실적으로 임하는, 현실적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역사 속의 현실이고, 그 역사는 우리 속의 현재적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은 확실하게 이렇게 믿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영육간의 죄 사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서 지옥 가도 모르고 지옥 가는 우리를 넉넉히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세상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복음은 이 세상 어떤 문명이나 지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며, 보여줄 수도 없어요. 경험시켜 줄 수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죄사하는 경험,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도 않지만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초월적 역사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인간은 초월할 수 없어. 현실을 초월할 수 없어. 돈을 초월할 수 없어요. 지나가는 세월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초월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님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 초월적 역사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선대에, 우리 과거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년 전에 역사하던 그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역사를 초월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와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이루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대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안 믿으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몰라서 죄 짓는 거지, 알면 왜 죄 짓습니까?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거지, 알면 왜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걸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어서 주님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응? 아주 머리가 터지던 뒤지게 싸웠더니 시험 들어서 나 1년 동안 직분 그만둘랍니다.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시험 듣는 건 나타난 것이고, 그 전에 마음으로 영으로 이미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곳은 광야일지라도 바로 예수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광야 계실 때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짐승만 사는 넓은 들에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는 그 인원을 수용하거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빈들의 광야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병이의 이적도 나타나셨고 그렇게 내셨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나환자나 또한 기타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는 광야 가운데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과 경험을,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로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사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 1년 동안 활동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활동했다 그래요. 근데 6개월 활동을 했던지 1년을 활동했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뭐 했어요? 메시아를 증명하러 온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런데 또 어떤 부정적인 사람은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나타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메시아인가 한번 확인해봐라.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에게 바르게 지적했다가 지금 그 죄명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은 요한의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요한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순교당하게 되는데 그 요한이 나는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그러면 요한 제자들에게 뭐라냐, 너희들은 가서 메시아인지 확인해봐라. 그걸 가서 이 요한이 어떤 그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이제 자기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 의심이 넘어가고 너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메시아냐? 내가 물로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냐? 그거 확인해 봐야겠다. 내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다. 이런 의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영적 얘기하잖아요. 그 요한의 영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적 세계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어떻게 곡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가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라고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인데 그게 예수님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보고 가서 확인하고 그가 메시아인가 그걸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만, 세례 요한 선생님이요 우리 스승님입니다, 절대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랬겠죠. 그렇지 않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메시아,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가봐라. 직접 가볼 때 그 예수 같은 하는 역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태복음 11장 지금 4절에서 6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서 네가 본 대로가 말하라.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떠나라. 이제 그가 메시아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보면 안 된다. 내가 그 요한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효도하면서 가정에서 살더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조그만치 보여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내가 소개했지 않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베드로 동생이 요한의 아주 바로 옆에서 수종드는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결국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소개하게 되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제 알도록 글로 보내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모르고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영혼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은 유대교에서 예수로 갈 수 있는 개종하는 세례를 줬고, 결국은 예수님은 못해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가 말했던 메시아다. 그래서 제자들을 글로 다 보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역사, 또 인간의 영육 간의 불행을 해결하는 이런 복음을 주려고 하나님은 보내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인류에게 절대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거 복음이다.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최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는 절대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으니, 이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러 오신다고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엄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난받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었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냐? 우리를 대신 살리시려고 그분은 그렇게 고생하셨거든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우리 거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천국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영육 안의 고통을, 모든 고통을 담당하고 해결하신 것을 성령이 전하고 또 성령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이론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잘하는데, 아볼로처럼 가르쳐주기는 잘하는데 성령을 자꾸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충만이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이 권능이라죠. 그 권능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고 예수 이름에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면 예수님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귀신을 내쫓는 게 전도자야. 할렐루야. 귀신을 이기는 게 전도자야. 귀신을 이겨야 남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속에 역사는 귀신을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시험했든지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즐거움이 예수 믿는 즐거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은 귀신의 거짓말쟁이 귀신의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 귀신을 대적했어요. 귀신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왜 자꾸 이렇게 귀신 얘기하냐? 귀신 얘기 왜 하냐? 여러분 귀신을 이겨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안 하신 걸 내가 한다는 전 목사님 날마다 귀신 얘기만 해. 귀신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다 귀신같이 보여서 그러나? 때로는 천사가 때로는 귀신같이 보일 때도 있겠죠. 응? 은혜가 충만할 땐 천사처럼 보이고, 응? 죄짓게 혈기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럴 땐 다 귀신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귀신을 이기는 능력자입니다. 나가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하는 짓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파괴합니다. 귀신은 파괴해요.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생각을 뺐습니다. 생각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처럼 못 살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못 살게 만듭니다.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요. 더럽게 살게 만들어요. 이런 악한 귀신에게 속지 말고 그들은 열심히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으려면 가정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사람이야 나도 귀신 쫓아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정신이 말짱했는데 그냥 악한 영이 우리 옛날에 청년들이 왔었잖아요. 청년들이 몇 명이 왔어. 제가 어느 날 그 앞에서 이 뭐 차에 뭘 실었는지 내렸는지 근데 지나가는 남자 청년이 귀신 들려서 보니까 그래가 저 진짜 완전히 귀신 들린 그냥 은밀한 중에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군대 귀신 들어갔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멀쩡한데요. 아니야 귀신 들렸어. 근데 며칠 지났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데리다가 앞에 앉혔어. 그래서 그 청년이 집에서 나온 지가 한 달도 넘는데 집에서 한번 나오면 알고 봤더니 엄마는 아버지는 박수무당이고 엄마도 무당이에요. 부부가. 그 동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이 귀신 역사, 내게 귀신 역사 안다 이걸 알아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도 그렇지 엄마도 지금 못 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을 나오는 거예요. 집을 나와서 그냥 쓰레기통 뒤지고 그냥 남들이 그냥 1,000원 주면 1,000원 가지고 빵 사 먹고 애가 바짝 마른 아이가 그게 왔더라고. 빠지지 말고 나와라. 나한테 세 준지 네 준지 계속 나왔어. 그때 모르게 또 여자아이도 왔어. 중학교 때 호주를 보냈는데 그가 거기서 귀신 들렸어. 여기 아이처럼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정신 그 정신으로 멈춰 있어요. 아이들이 참 착하고 이쁘게 보이는데도 그때 그 아이도 거기 와 있었어. 그 여기서 말씀 듣는데 잘 들어라. 특징이 뭐냐 그런 애들이 듣다가 무서워요 목사님 무서워요 나 맨 뒤로 가게 해서 안 돼. 사람들을 시켜서 거기 여기 앉아. 너 살고 싶다면 정신이 말짱할 때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그 대화할 때는 어떤데 대화하면 그래 대화하면 본인하고 대화하다 말고 갑자기 야 이 나쁜 놈아 야 사기꾼아 나보고 사기꾼이래. 예수 믿겠어 천국 보내려고 한 사기꾼아. 그래서 네가 사기꾼이지 이 딸아이 말고 너 말이야 너. 그럼 또 조용해져요. 그래 하여튼 몇 주가 나왔는데 제가 매일 기도해주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초창기 때는 막 현장에서 귀신 쫓아내고 막 즉시 떠나가고 막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족의 동의를 얻고 가족이 와 앉아야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서 귀신이 떠나가야 그래야 이 사람 붙잡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날 갑자기 떠나가 멀쩡해지니까 성경에는 막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준 사람이 같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불과 한두 명이었어요. 응?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마리아, 그가 거기 함께 하고 있었고, 그 아주 극소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내가 귀신아 당장 떠나가라, 그렇게도 물론 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해 줬어요. 하던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들이 받아들이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아멘도 잘하고 막 믿음으로 집에 와서 성경 읽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근데 그때 통성 기도하고 기도해 막 기도하고, 어떤 데 내려가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날 때 통성 기도할 때 계속 영감이 오고, 얘들 오늘 방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방언 받을 수 있도록. 얘들 사모하니까 막 기도 시간에 발작도 하지만 정신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 잘 믿고 나 천국 가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날 한 아이가 방언하는 거예요. 한 아이는 한 주가 두 주 후에 그들이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멀쩡해져요. 근데요, 정신연령이 어리잖아. 귀신에게 잡혀 살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를 몰라요. 대인관계를 몰라요. 이게 순수한 나머지 이 남자아이는 뭐 했냐면, 나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돈도 주지 않지만, 근데 한 번은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인가가 나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우리 성도를 만나,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났대. 그런데 우리 아들만 고쳐주면 우리가 다 무당 때려치고 예수 믿는다, 약속을 했대. 나한테 오질 않았어요. 그 두 분이 나한테는 오질 않았고, 그 딸 엄마만 딸을 데리고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맡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고침받으면 우리는 교회 갈 거라고. 그런데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안 돌아오더라고. 그 귀신이 놔두겠어요? 무당 때려치고선 어디서 교회 다니게 하겠어요? 그 아이, 남자아이가 돈을 벌어서 헌금도 하고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게 착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가가지고 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 열심히 일을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아이가 정상이 아니야. 너무 착하기만 하지 세상을 몰라. 그러니까 너 한꺼번에 통장에다 돈 넣어줄게. 일을 계속 시키고 두 달인가 걸리면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가 달라고 그러면 야단만 치고 막 혼내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애가 거기서 울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만나서 왜 그러냐니까,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나 헌금해야 되는데. 하던 이런저런 일들이 그렇게 나중에 있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땐 신앙 관리를 옆에서도 해주고 교회에서도 계속 해줘야 돼. 결국은 뭐냐, 악한 귀신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역사가 떠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보단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그냥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는 게 좋고, 성경 읽는 게 좋고, 예배가 사모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이것을 부모님들이 안 믿으니까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막 방언 기도하니까 그 여자 엄마는 뭐라 그래요? 여자 엄마는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는 뭐한다고, 부목사한테 우리 딸애가 더 미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 쫓아달라고 했더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귀신이 더 들어갔대. 그게 뭐냐, 엄마 보고 기도하고 밥 먹어라,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간다. 엄마가 2년이 무슨 년이 막 욕하면 죄 짓는 거다, 하지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안 옛날에는 말만 잘 듣더니 이젠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혼자 방 안에서 막 울고 막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고 보면 입을 뒤집어 쓰고 운다는 거야. 그럼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걸 듣고. 옛날에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미쳤어도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상한 귀신 들어가지고 애가 더 이상해졌다고. 엄마 보고 자꾸 바른 소리 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자 아니고 수요일날 되면 교회 가야. 엄마도 교회 가야 천국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니까 이년아 돈 벌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너 뒷바라지 할 거 아니야. 헌금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딸은 그게 아니라 주일날만이라도 교회 가자고. 그래서 어느 날 애가 안 나와요. 어디로 갔냐 했더니 그를 정신병원에 갖다 놓은 거야. 더 이상해졌다. 그냥 정신병원에서 오늘 애가 정상인데 왜 데리고 왔냐고. 아니요 더 이상한 귀신이라. 나중에 이제 또 그 바람이 딱 멀리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교회를 한번 찾아왔더라고.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면 사는 게 뭔지를 알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증거를 확실하게 드러내라고 하셨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 경험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또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아까 14장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하는 이것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누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기름 붓듯 하라고 했더니까 성령의 기름을 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바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야? 그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할 때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하늘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 치료, 또한 죄악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이런 역사,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게 하신 역사가 뭐냐?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귀신 쫓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현실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소문을, 바로 예수 소문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나가서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모아서 은혜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서 영혼 살리도록. 할렐루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 쫓아낸다고 가서 남 머리끄댕이 다 뽑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들을 대적하라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 과정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속에 예수 모르게 만드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귀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 믿게 하는 귀신, 못 믿게 하는 귀신, 자기 영혼이 없다고 믿게 하는 귀신, 거짓말쟁이 귀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아니면 때를 만들어서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때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나아가 때를 만드는 거예요. 만나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 때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진짜 부담스러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비정상이었는지 그걸 깨닫게 하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는 전도자를 고마워하는 겁니다. 전도해줘서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전도자가 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 그 세상에 현대인들은 절대 복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대 과학 문명, 물질 만능주의에 집착하고 거기에 속아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완전히 몰아내는 건 귀신을 쫓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이 세상 정욕적으로 살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물질에 속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세상 취미, 세상 향락에 빠져 사는 그런 못된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을 모셨으면 다 전도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귀신 쫓아내도 되나요? 지금 약한 거예요. 마음은 막 해보고 싶은데 귀신 나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라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백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아멘. 이 믿음이 확실할 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아 가라 했다 날 막 덤벼들어. 그 귀신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오든 하지 마. 어떻게? 능력 달라고 기도해. 더 강한 믿음 주세요. 담대한 믿음 주세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줘서 나가 전도하라고 했더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덤벼드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성령을 모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믿음으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 살려서 이 세상에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충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권세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악한 영을 내몰고 귀신을 내몰고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믿음을 주옵소서.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뜻던 미정을 안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강하고 권세있게 능력있게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원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